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까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많은 판단과 많은 경험들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누구랑 교제하고 또 누구랑 어떤 그룹에 속해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할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근데 사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을 안다는 그 정보는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이렇게 좀 어떤 분들은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저분은 왜 저렇게 목사가 되셨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얼굴로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오는 그날, 교회에 처음 와서 인사하는 그날, 제 앞에 제 와이프가 올겐 리스트여서 교회 2부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저 목사님 저 날라리네. 옷도 막 피드 있게 입고 막 이렇게 쩔티 같은 거 이상하게 입고 와가지고 딱 서서 인사를 하니까 투블럭하고 막 이러니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아시죠? 되게 좀 정장하고 막 이런데 저는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튀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스타일도 튀고 얼굴도 좀 튀고 막 이러니까 피부 색깔도 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까무잡잡하고 이러니까 험상 굳은 데다가 막 이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그때 저를 보면서 저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에서 3개월 버티면 잘 버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것과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써 자기 어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려운 사람 아니고 되게 쉬운 사람이고요. 여러분 되게 이지하게 여러분 같이 만날 수 있고 같이 차 한잔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어서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라고 제가 이 말 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왕을 세웠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아주 경건하고 아주 충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을 다니까요, 여러분 완장 파워 아시죠? 완장을 달면 사람이 바뀌는 거 아시죠? 이 완장을 다니까 이 사울이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교만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시켜서 또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새의 집을 가라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아홉 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혼출하고 정말로 똑똑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8명을 딱 세워놓고 이 중에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보는 순간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막내를 보고 조그만한 애가 정말 꼬맹이가 왔는데 걔를 보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왕으로 내가 그를 세우기 원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지금 초대교회에서요 가장 유행한 이야기 중에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요, 야고보서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사도행전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는 이 주 구절을 사용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부자는 대접받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와 고아는 소외를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그 약간 부조리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면서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모를 취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등되고 모두가 하나이고 그리고 높고 낮음도 없이 각양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뿐이라는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했는데, 이 오늘 로마서는요 너무나도 더 깊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가져가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져갑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럭셔리 카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구원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좀 시원하면서 조금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쳐주시면 하나를 가르치고 열을 깨닫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고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람, 그리고 나중에 만났던 그 사람, 그 누가 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의 판단하는 그 기준과 그리고 판단하는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세대가 얼마나 이 거칠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교회 나올 때 15분이면 교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샤워하고요, 이 양복 다 입고요, 양말 다 하고 짐 다 싸고 나오는데 15분 걸립니다. 침대에서 나오는 데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팍 하거든요. 그래서 싹 해가지고 옷 입고 싹 해서 나와요. 아이언맨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정도 돼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요 나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요 5시에 나가면 되니까 50분에 일어납니다. 4시 50분에. 근데 저희 와이프는요 4시에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 다 수고하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혹여나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신경에 쓰이는 것들을 좀 제하여 버려야 은혜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해합니다. 너무나도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뭐 하나하나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직장, 학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브랜드 있는 옷을 입고 싶어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와 같은 세대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외모에 치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공감력을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결핍이요 그냥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겉모습 이거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 속사람도 중요해,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세대 때문에 세상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이 어쩌면 상처받고 어쩌면
우리 때문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그냥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그냥 여자인데 그 아이를 보면서도 무엇을 입고 어떻게 행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런 눈으로 볼까요? 이거는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핍된 자는 결핍된 자를 싫어합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였는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판단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요, 결국 눈에 보이고 내가 대화한 그 사람 뿐입니다. 내가 경험한 사람. 그 삶 속에 어떤 마음에 어떤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어떤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이 삶 속에 이 사람의 인격 속에 어떤 정말로 숨겨진 보화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나에게 지금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막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합니다. 앞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페리카나에서 한잔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봤다 그러면 사람은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몇 명한테 카톡을 합니다. 야, 봤어? 야, 여기 봤어? 여기 봐. 난리 났어 여기 애들. 저 가짜야 아니야 막. 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의 치부와 이 사람의 연약한가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왜 그것을 밀어내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떤 입장에서는 보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걸 조금 더 터프하게 어그레시브하게 표현을 하면 결핍된 상태가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핍을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자일까요? 아니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더 싫어할까요?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힘을 가지는 그 이유 자체가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자기보다 더 낮아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자기와 어울릴 만한 사람은 뭐냐면 나에게 뭔가 도움이 줄 수 있고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찾으면서 친구로 삼고 가까이 두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판단하냐? 왜 판단하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너네는 그냥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게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뒤집어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구원도 확증이 됐느냐? 너네가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고 있는데 너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다시 되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결코 이때까지 한 번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외모에 포커스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우리의 육체에 느끼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포커스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도요, 예배 와서 참여했다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 하나님께 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중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그런 포션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닉한 거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저는 항상 퀘스천을 가집니다. 뭐냐면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자꾸 강하고 담대하는데 왜 말씀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할 수가요? 그 말씀에는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글이 다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전술이나 싸움이나 전쟁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지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복을 하고 다 정복해서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순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주셔서 이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을 주시기 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건데 성공하는 것도 좋고, 너무나도 뭐 잘 되는 것도 좋고, 가게 열었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좋고, 뭐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도 좋고, 학교마다 막 하는 것마다 시험마다 다 합격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그 동기, 모티베이션. 내가 왜 시험을 붙고, 내가 왜 프로모션을 받고, 내가 왜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왜 아침마다 눈을 떠서 회사를 걸어가고 학교를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퀘스천을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뭐래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프라미스 교회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구원이 그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뭐 짜릿한 감정, 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느껴지는 이 살부치에 대해서 느껴야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속에서 계속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는 그 마음과 그 속에 있는 그 영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재단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나의 친구로서 qualified. 이 사람 나랑 커먼 센스가 통하는데 qualified.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를 서로를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변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제치고 그리고 미워하게 만들고 나누게 하고 당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외모를 취하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이 다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계속 보신다고 성경 곳곳마다 이야기해 주시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육체도 만드시고 코로 생기로 불어 넣어 주셨지만 뭐예요?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죠. 좀 심하게 구우면 흑인이 되고 좀 덜 구우면 백인이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쨌든 전부 다 똑같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스키니하게도 만들고 뭐 뚱뚱하게도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그 모습 가운데 자기의 형상, 가장 중요한 에센스를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크리스천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해.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 구원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바라보면서 정말로 선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존경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왜 저렇게 안 변할까?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진짜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네. 제 와이프가 제가 딱 교회 갔다 오면요, 얼굴 딱 봅니다. 그러면 이야기해요. 무슨 일 있었냐고.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저는 내버려둬요. 혼자서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뭐 주체도 없어요. 목적어도 없어요. 근데 나 혼자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하면서. 그 와이프가 누구냐고. 아니야. 그냥 어쩌면 좋을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나타내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5,000년의 시간이 왔잖아요. 예.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흐르는 시간이 한 5,000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때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바로 주시지 아니하시고 5,000년이나 시간 이후에 그때에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을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땡 바뀌었다, 야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좋아 너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흐르는 모든 신경과 그리고 마음과 동기와 의식과 무의식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깊고 더 깊고 더 깊고 더 깊은 그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는 2주 만에 응답해 주셨는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왜 6개월 되도록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실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거 가지고 막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카운슬링 되게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뭘 바꾸시기 원하시냐면요, 내 속에 있는 동기까지 바꾸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2주 동안을 했던 건 뭐고 6개월 동안은 뭡니까? 2주 동안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에 2주 만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더 깊은 계획과 뜻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아직 깨달을 수 있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웅덩이의 깊이를 더 깊이 팔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그냥 너 부자 되라고 이렇게 돈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돈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음이 부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우리 샌더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션도 이번 주 수요일 날 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샌더들을 이렇게 이제 모집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도록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성민 형제가 갑자기 왔나? 어디 갔어? 그 형제가 와가지고 갑자기 있길래 일본으로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사인업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이제 시켰더니 또 한국 갔다가 오늘 왔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모두가 다 미셔널인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미션 팀한테, 우리 스테반에 있는 팀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방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누군가가 적어도 나와 함께 해주고 영적인 파트너로서 정말 믿음 같은 그런 듬직한 그런 증보자를 2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우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말을 듣고서요, 제가 네트워크로 듣기로는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야야 샌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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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그러니까 중심과 동기는 이것인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이렇게 해석되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면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행위로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하자고 할 때 같이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 그림이 나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작년에 우리 가족 여름 수양회 했습니다. 여름 수양회 어른들 데리고 여름 수양회인데, 그때요 정말 은혜롭게 잘 맞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간다 그러고 막 유저지에서 막 150명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음에는 내년에는 올해는 한 600명 컨트랙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컨트랙을 했습니다. 그렇게 컨트랙을 했어요. 그런데 딱 개음악도 하니까 사인업을 받으니까요,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전화를 했습니다. 아는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안 가십니까? 안 간대요. 지난 년도에 간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안 갈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분들은 그러지 못했을까? 왜 안 간다고 했을까? 작년에는 간다고 했는데 왜 이 마음이 바뀌었을까? 라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을까? 아니면 이 의미가 뭔가 좀 잘못됐을까? 생각했을 때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오는 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그냥 그것을 덥석 믿어버렸던 내 잘못이 가장 크다는 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내가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어쩌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신다는 그 순간을 인생 가운데 정말 몇 번이나 진정으로 느낄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날마다요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 좀 스캡티컬하게 봅니다. 정말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있을까? 목사인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말씀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내 마음속에서 깊은 그 감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간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에도 이야기할게요. 오늘 찬양팀 오늘 준비 기도할 때 진짜 뜨거웠어요. 내가 너무나도 큰 은혜에서, 근데 오래간만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기도 소리를. 할렐루야.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정말로 그것이 정말 쉽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과 지혜가 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바꾸어 주셨다면 그 깊이 들어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뜻에 다다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위한 노력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화려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소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볏짚 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결국 그 땅에 불이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밀리언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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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불이 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한 명으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만 가지 수억만 가지를 구해야지 그 중에 하나를 걸릴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죠. 마치 낚시하는 것처럼 낚싯줄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물고기가 그거 하나 물면 되니까 그 물고기 잡는 게 자기 목적이니까 거기에 미끼를 답니다. 새우도 달고 오징어도 달고 뭐 베이트도 달고 뭐 이런 인조미끼도 달고 지렁이도 달고 막 답니다. 그래서 바다에다 던져 놓습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물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낚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잡고자 하는 고기 딱 한 마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다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내립니다. 그래서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바다 깊숙이 있는 그 가치 있는 고기 한 마리를 잡아 올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많이 구해야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예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니 많으면 좋지 않아요? 많으면 좋습니다. 근데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더 화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입술이 있고 너희들이 재물이 있는데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내 속에서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진짜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환난 가운데 믿음을 견뎌가면서 그 한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영적인 스트러글을 계속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나무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맺히고 여기도 맺히고.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의 비유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겨자씨 비유입니다. 심었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많이 맺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씨드가 나중에 추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깃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속에서 그 작은 한 동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공급을 받고 자라서
결국 그 한 씨앗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킹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저는 믿는 것이 뭐냐면, 어떤 교회는요, 지금 한 목회자의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예배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없는 가운데 자기가 찬양하고 자기가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도 기뻐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못 보셨죠? 우리 프라미스 교회 다니면 그런 거 잘 모르죠. 4명이 찬양 드리는 거랑 5명이 찬양 드리는 게 뭐가 다른지 모르시죠? 4명이 앞에서 말씀 듣는 거랑 2명이 말씀 듣는 거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죠? 저는 개척교회 처음에 다녔습니다. 뉴저지에서요. 그것도 교육자가 없어서 못 구한다고 해서 제가 평신도로 있다가 신학교 갔는데, 보스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5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기 자매 2사람 앉혀놓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진짜 딱 이만한 사이즈의 교회에 둘이서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다행히 아무도 그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너무 좋았어요. 은혜 받고 찬양하고, 야, 너 삶 뭐냐? 그래, 하나님 말씀 너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자. 목사님, 나 우리 집 비즈니스가 있는데 주일날 쉬고 부모님이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막 기도하고 씨름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 가운데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는 가운데 뭐 200명 300명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이 그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얼마나 밑바닥을 가보셨습니까? 밑바닥 정말 쳐보셨어요? 근데 그런 밑바닥이 아닐 거예요. 우리 리서치에 보면요, 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절반이 이제 딱 되면요, 그 절반이 한 1년에 300만 원을 법니다. 전 세계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샐러리 있죠?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3만 불 넘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벌써 이 지구상에 있는 절반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뭘 느껴요? 결핍을 느끼죠. 왠지 아세요?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이니까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원해서 결핍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보다 뭐예요? 이런 환경들,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부흥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임보다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저 주차장이 가득한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도 할 수 있고, 구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할 수 있고, 삼성도 할 수 있으면 애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영혼 가운데 한 영혼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다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높고 낮아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고, 그리고 벌써 인정받고 퀄리파이드 된 그런 한 영혼이라는 거죠. 나이가 많은 게, 여러분, 나이가 어린 게 뭔가 이게 디퍼런시스가 있습니까? 남자 여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프랜시스 루이스 하이스쿨 나온 거랑 아닌 거랑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비 리그랑 아닌 거 있습니까? 대학원이랑 아니면 그냥 뭐 대학 대졸이나 아니면 고졸 뭐 이게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이 교회에서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아닌 자로 살아간다면, 구원 받을 수 있게끔 구원 받은 자들이 도와주면, 쟤 모자라네, 제가 뭐하네, 제가 뭐하네, 아이고 모자라네, 아이고 왜 저런데,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타투 있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타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는 대로 하세요. 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내가 레코멘드 하는 거는 바이블 벌스 적어라. 뭔가 좀 하려면 그냥 뭐 아무리 모르면 잔 316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세요. 그냥 십자가 하세요. 십자가 멋지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은 남자들 하려면 그런 거 해. 쓸데없이 막 해골 그리지 말고요. 여러분 평생 후회합니다. 뭐 여자친구 이름 저 옛날에 이런 사람들 봤어요. 여기 여자친구 이름 적었어요. 근데 헤어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살 도려낼까요? 우리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겉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너 퍼슨은 벌써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이너 퍼슨이 지금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의 아우터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액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헤이비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sanctification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리에 가면 이 사람은 조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데 갖다 놓으면 말을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면 정말 왜소하고 수근해지고 막 이렇게 해주는 반면에, 어떤 데 가면 밝고 아주 쾌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재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야, 저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저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퀘스천할 수 있죠. 얘는 이래서 좀 깐깐한데 조금 이거 플렉서블한 모습은 없지 않을까? 있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면 막 하면서 막 컴페티티브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일에 대해서는 되게 나이브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정말 중요한 것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중이 안 돼요. 모든 일을 하면 사람이 뭔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컴퓨터 앞에만 들으면 집중이 확 되면서 밤새도록 계속 멀쩡한 애들이 있어요. 교회는 자꾸 늦는데, 여러분, 자꾸 늦는데 볼링 클럽은 온 타임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돈을 내면서 다니고 차 운전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카풀을 하고 간대요. 근데 그걸 안 느끼기 위해서 밤새도록 누구에게 라이드 좀 해주세요, 라이드 좀 해주세요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동기가 문제라는 거죠. 나의 속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그냥 여기 앉으면 돼. 여기 앉아있으면 구원받아. 여기 앉았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여기 앉으면 나는 출석 도장 찍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일주일 동안 내 삶 갤런티 해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말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직한 게 낫습니다.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지는 못한 가운데 프리텐딩 하면서 앉아가지고 나는 거룩한 척, 다른 사람 손 드니까 나도 손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자고 하니까 눈 감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내 삶을, 내 중심을, 내 속사람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꼭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되어지는 그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그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힘을 내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테반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 아시죠? 세상 속에서 가진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노력해서 인정받으면 좋은데 인정받지 못해서 도태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한번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고, 그거 한번 잊어보려고 정말로 약을 하고, 그런 애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친구 그렇잖아요. 그런 삶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주신지 나는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래스카 갑니다. 알래스카 가면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정말 샤머니즘에 취해가지고 정말 산을 우러러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에 시달려서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어떤 꿈도 꾸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다 정말로 페인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얘는 어떻나? 얘는 가르쳐 줄 만할까? 얘는 어떻게 하지? 아니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첫날 만나고 둘 번째 날 만나고 세 번째 날 만나면서 아이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토크와 힐리, 앵커리지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중심이 그곳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곳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시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내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션 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테반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나는 잘 몰라요. 아마 피곤할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많은 것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자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고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건데